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1박 2일 MT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다 함께 모여서 본인의 삶을 나누고 또 간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한 분당 흰 종이 하나씩을 나눠드리고 10대, 20대, 30대, 40, 50, 60대까지 거쳐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사건들은 검정색으로 쓰시고, 그러나 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그 내용들은 빨간색으로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한 사건은 검정색, 불행했던 일들은 빨간색,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어떤 색이 많았을까요? 검정색이 많았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빨간색은 있었을까요? 많았을까요? 있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았습니다. 빨간색이 없는 분은 없었습니다. 10대 때도 20대 때도 세대마다 이렇게 거쳐가면서 다 빨간색 글씨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시간을 내서 같이 써보았습니다. 저는 10남매 막둥이로 태어나서 부모님, 형제, 자매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속에는 사랑 결핍이 전혀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저는 10대부터 60대까지 빨간색 글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저도 다른 장로님들과 같이 쓰면서 검정색 사건도 많았지만 그러나 빨간색 글씨도 못지않게 많았습니다. 10대 때는 초등학교 다니면서 애들하고 방죽에 가서 목욕하다가 뒤질 뻔했습니다. 20대 때는 신학교 다니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30대 때는 부모님이 한 달 반 차이로 두 분 다 돌아가시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40대에는 개척교회 하느라고 힘들었고 또 갈등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50대 때에는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일이 있었고 아내가 큰 수술을 하여 고생한 적이 있었고 또 교회 건축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60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도 장로님들과 같이 빨간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써놓고 서로 돌아가면서 고백하다가 고백하는 장로님도 울고 듣는 분들도 따라서 울고 그러면서 함께 신앙 고백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똑같이 하얀 종이를 드리고 좋은 일은 검정색, 슬픈 일은 어려운 일은 빨간색으로 쓰시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도 아마 쓸 게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오는 동안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물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은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최근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쓴 책을 보면서 많은 부분을 공감을 했습니다. 한평생 열심히 목회하고 이제 은퇴하시고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후회하시는 일들은 본인의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목회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말을 함부로 해서 아픔을 주었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또 슬프고 외롭고 아프고 상처받은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었던 그 사건들을 돌아보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가 내가 신앙적으로 훈련받았던 때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는 힘들고 어렵다고 아프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였습니다. 죽을 뻔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돌아보니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시대처럼 까마귀를 보내셔서 굶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아프지 않게 하시고 큰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그런 때였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낙심이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허허벌판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외롭고 쓸쓸하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좋아하시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잘 아시지요? 첫 가사 조금만 읽어드리면은,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좀 더 긴 찬양이지만 예배 시간이라서 중간에 중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 가나안 땅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굶지 않았습니다.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 하나님과 나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부르십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가난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을 떠나가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딘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정처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출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에 왔으면 우리의 기대처럼 그 땅에 황금이 많이 있든지 먹을 것이 풍성하든지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말씀 듣고 이곳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망스러운 거예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다시 짐 싸들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왔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까? 만사가 형통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은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데도 나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는지 막막합니다. 저는 어려서 은혜 받고 목사가 되기로 소원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건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장래 희망 생활기록부에는 항상 목사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라고 곧바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방학 때마다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주간씩 금식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응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면 그때부터 만사가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년 내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곧바로 결혼하여 또 7년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최악의 시간을 7년을 보냈습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공부를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정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7년 세월을 흘러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또 있었겠습니까? 돌아보면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희노애락도 많았습니다. 27년 세월 속에 파란만장했습니다. 산전수전 변화무쌍 기구곡절 간난신고 우한고락 사전 찾아보고 사자성언을 다 뒤져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시고 있습니다. 13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인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녔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셨도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 1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것,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들어와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인생의 밑바닥을 걷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단련하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라를 살리는 공을 세웠는데 사울 왕에게 미움받고 시기 질투를 받아서 1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닙니다. 숨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이 그를 단련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종이 1978년도 신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1998년까지 20년 동안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셨다는 거예요. 1998년 교회를 개척하고 27년이 지난 지금까지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좋은 일만 있으셨나요? 만사가 형통하셨나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고생 하나 안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보면서 불쌍하게 보이십니까? 고생한 것처럼 보이세요? 고생 한 개도 안 한 것처럼 보이죠? 내라고 하는 여러분은 그러면 고생을 안 하셨습니까?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 무슨 고생한 흔적이 없이 보이지만
그러나 속 털어놓고 얘기를 해보면 책 3권 정도는 쓸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고생 많으셨죠? 수고도 많이 하셨죠? 네. 남에게 말 못할 수고하고 애쓴 것들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정말 위로가 되는, 은혜가 되는 말씀을 발견을 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난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대적들을 향해서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들을 향해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름 부어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 악한 사탄 마귀를 향해서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죽을 뻔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지.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지금까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아라, 이 말씀이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사탄 마귀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사탄 마귀야, 내가 택한 유철배 목사에게 너는 손대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이 더러운 사탄 마귀야, 하나님이 택하신 나에게 너는 손대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픈 곳 위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우리 외치십시다.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따라서 합니다. 이 더러운 병마야, 하나님이 택하신 나에게 너는 손대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사탄 마귀들,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둠의 영을 물리치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질병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4, 39, 43,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서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밥을 짓는데도 취사 버튼 눌렀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셨으면 진동벨이 울리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횡단할 때에 하루하루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하루하루를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7절,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는 징조들을 행하셨도다. 그리고 나서 계속 되어지고 있는 말씀은 애굽 땅에 흑암을 내리셨고 물이 변화의 피가 되게 하시고 개구리, 이파리, 우박, 화염, 황충과 메뚜기, 애굽인 장자의 죽음,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았지만은 돌아보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루하루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나온 과정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는 검정색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빨간색도 섞여져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화가가 이런 말을 했대요. 그림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들어가야 작품이 된다. 빛만 있으면 그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어두움과 그림자가 같이 있어야만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기쁨과 슬픔이 공존합니다. 성공과 실패가 같이 있습니다. 웃음이 있는가 하면 눈물도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 섞여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있었던 빨간색의 아픔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검정색도 빨간색도 노란색도 파란색도 아름다운 총천연색의 아름다운 걸작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돌아보면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빨간색으로 쓸 수밖에 없는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검정색, 빨간색 뿐만 아니라 흰색도 노란색도 파란색도 많은 색깔들을 우리 인생 속에 담아 놓으셔서 내 인생을 걸작품으로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